제2부 전쟁 정신이 지배하다. 근대 초기 문화의 싹튼 경험적 진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대 초기에는 고통과 죽음의 경험이 심오한 진실을 드러내고 독특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유행했다. 근대 이전에 그리스도교, 근대 초기의 가톨릭교와 개신교 모두 죽음과 부상, 교통, 고통을 진리와 계시의 장으로 해석한 사례가 아주 많다. 근대 초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는 군인들의 창에 찔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은 뒤 사망한 남자였다. 창에 찔려. 구전설화와 문학, 영악, 연극, 조각, 미술들이 이 남자의 이미지를 무수히 재생산한 결과 십자가에 매달려 고문당하는 남자의 육체가 종교적 진리의 패러다임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문당하는. 더 나아가 피 흘리는 남자의 육체는 서양 문화에서 진리를 묘사하는 원형이 되었다. 또한 이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파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고문으로 고통받은 성인과 순교자들이 인류에게 빛을 비추었고, 이들의 고통은 말과 글, 미술적 표현으로 무수히 재현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림, 특히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그림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 헌신과 묵상의 대상이었다. 중세 후기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헌신이 증가했고, 이러한 풍조는 근대 초기 가톨릭교의 성심과 오상, 십자가의 길에 대한 숭배로 공식화되었고, 예수 순환극과 피에타 그림으로 대중화되었다. 시체, 죽음의 이미지, 마카브르,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괴하고 섬뜩한 이미지. 마카브르도 당시 유행하던 묵상의 대상이었다. 마카브르는 근대 초기 가장 강렬하고 활발한 유럽 문화의 흐름이었다.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무도, 부패한 시체, 백골, 해골, 뼈, 모래시계가 교회뿐만 아니라 궁정, 가정집 등 곳곳에서 가구와 가정용품, 보석 등을 장식했다. 화가들은 거의 모든 그림에 해골과 모래시계를 그려넣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당시 표어였으며, 많은 종교 스승이 현세의 허무함을 깨닫고 진리를 인식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죽음에 대한 꾸준한 묵상을 추천했다. 심지어 일반인의 고통과 죽음도 잠재적인 계시와 개종의 장으로 해석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 일반인의 고통과 죽음. 계시와 개종의 장, 일반인의 고통과 죽음. 고통은 신자가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고통. 성경 이후 말이나 글로 전해지는 수많은 경험담이 사랑하는 사람을 최근에 잃었거나 병이나 부상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음이 임박한 일반인, 심지어 불경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죄인에서 독실한 신자로 전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청교도인 바바소 포웰은 자신이 겪은 아주 끔찍한 치통을 설명하며 차라리 미치거나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읽은 책 한 권이 지옥의 고통은 그깟 치통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자리 잡으며 치통도 사라졌고,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한 신에게 매달렸고, 두려움과 고통 사이에서 불안하고 혼란스럽던 기도자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무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신장결석을 나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특히 실명 같은 특정한 육체적 고통이 스승으로 선호되었다.
고전 시대와 성서 시대부터 육체적 실명이 영적인 눈을 틔워준다는 주장은 거의 상투적인 표현이었다. 고통이 특별한 계시의 매개체가 됨에 따라 고통받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통받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상당한 권위요. 육체적 고통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 그의 진리를 이해하며 권위를 부여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근대 초기 모든 종파의 그리스도 교도가 자연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고생하지 않을 때 영적 계시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고행과 금욕 수행에 몰두했다. 고행과 금욕 수행. 영적 계시와 권위. 마찬가지로 말이나 글로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죽음의 순간을 진리의 순간으로 묘사하며 그때 한 인간이 자기 신앙과 이해의 진정한 깊이를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죽음의 예술이라는 형태로 다양하게 죽는 방법을 배울 만큼 죽는다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 되었다. 성스러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늘 훌륭한 죽음을 맞이했고 사는 동안 남을 속인 위선자는 흉악의 죽음으로써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선자. 심지어 무지한 죄인도 종종 죽을 때 진리를 깨닫는 경우가 있었고 최악의 죄인이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이나 고통의 경험이 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전시의 고통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계시를 연결한 것도 흔한 풍조였다. 구약성서에 무수히 등장하는 죄, 벌, 전향의 순환 과정에서 전쟁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오류를 수정하도록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신의 회초리로 묘사된다. 훗날 그리스도교가 수많은 사람을 칼로 위협해 개종시키면서 전쟁은 선교사의 공고함에 빛이 된 가장 강력한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전쟁. 시대와 종파, 배경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교 저자가 영적인 투쟁을 군사용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군대 지휘관에 비유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유하며 죄와 악마를 적군에 비유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살면서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전투와 포위작전, 출정 등으로 비유했다. 또한 개종과 순교는 승리에 비유했다. 그리스도교의 전쟁이나 성서전투 혹은 신성한 용병술 등 종교 논문들도 군대식 제목을 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에라스무스가 군인 출신 조신들의 신앙심을 회복하기 위해 저술한 그리스도교 기사 안내서는 영적인 삶과 세속적 전쟁을 장황하게 비교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한 영적 전쟁, 여자를 위한 영적 전쟁 가이드, 전사의 심장, 영적 교전 지역의 교전 규칙 같은 제목의 그리스도교도 자기계발서들이 수십 권씩 나온다. 종교 경험을 군사용어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군사 사건을 종교용어로 해석하는 것도 흔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전쟁 경험담은 전쟁의 결과에서 신의 메시지를 읽어내거나 전쟁을 신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흔히 패전을 신이 분노했다는 조짐으로 해석하고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을 신성한 은총의 조짐으로 해석했다. 또한 전쟁의 결과와 전투 성과를 예언하는 신성한 징조와 계시를 찾아 나서고 실제 발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에서는 전투원이 참된 종교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종종 있었다.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례가 십자군과 전사 수도승 기사단이다. 성배 전설군 같은 문학 서사들이 전사의 길을 참된 영혼의 길로 묘사했고 15세기 말 용병대장 짱뜨 베이유는 우리 가난한 용사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묵상에 잠겨 영혼을 구하려 했던 것처럼 무기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 한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을 삶을 바꾸는 전투를 신성한 의지의 표명으로 묘사하고 때로는 전투원을 영적인 구도자로 묘사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를 삶을 바꾸는 계시적 경험으로 묘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의 증언자로 부상하는 육체. 육체적 고통과 계시의 연결은 고통과 계시, 정신적 맥락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사법권에서도 낯설지 않아 신체 고문이 진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주된 방법이었다. 리사 실버맨이 피고문자에서 주장한 것처럼 근대 초기 유럽의 사법 정신은 스켈이나 20세기 전쟁 회고록 저자들의 논리와 아주 유사했다.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믿지 못했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믿지 못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정신과 의지를 우회할 때만 진실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정신과 의지를 우회할 때. 따라서 근대 초기 유럽의 사법권은 용의자나 목격자의 육체를 고문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증언을 끌어냈다. 실범에는 고문이 가하는 고통은 가다듬은 정신의 진실이 아니라 자발적인 육체의 진실을 얻으려는 수단이었다고 기록한다. 자발적인 육체의 진실을 얻으려는 수단. 당시 사법권을 지배한 생각은 이렇다. 진실은 육체라는 물질 속에 박혀있다. 판사는 눈물이 흐르고 이가 빠지듯 육체에서 진실을 끌어내거나 뽑아내야 한다. 진실은 다름 아닌 육체에 깃들어 있으므로 육체에는 진실을 하나씩 떼어내야 한다. 진실의 속성은 형이사학적인 만큼이나 물질적이다. 그 결과 반드시 물질적인 발견 과정을 거쳐야 진실에 이를 수 있다. 진실은 물질 속에 있으므로 반드시 물질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논의를 해도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진실도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는 의도하지 않고 새어나오는 육체의 언어다. 오직 고문만이 육체에 숨겨진 그 주인도 알지 못하는 참된 진실을 얻으려는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때 고통은 진실을 토로하는 매개물이며 불결한 육체에 깃든 순수한 물질의 증류액이다. 고통으로 인한 신음과 몸짓에서 진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진실을 누설하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뿐만 아니라 피도 진실의 매개물이었다. 피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결투에서는 흐르는 피가 결투 당사자의 명예와 명예를 건 맹세의 진실성을 확인했다. 대중이 미심쩍게 생각하는 살인사건이 피해자의 피가 살인자가 있는 자리에서 흐르기 시작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적 교의가 만들어낸 피와 진실 계시의 결속을 강화했다. 과학적 맥락에서 베이컨주의 원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에서 진실을 배우라고 권유했고 몇몇 의학 분야는 인간의 육체를 직접 관찰해 진실을 읽어내려고 노력했다. 흔히 한 사람의 성격, 심지어 그의 선과 악도 육체적 내부 혹은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해부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은 의학뿐만 아니라 인간 육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장기에서 진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진실을 공개적인 해부로 보여줬다. 이런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그 유명한 까라바조의 성 토마스의 의심이다. 의심 많은 성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육체 속을 뒤져 그의 신성과 부활의 진실을 확인하려 한다. 1669년 토머스 왓슨은 그리스도교 병사에서 기본적인 군대 은유와 해부학 은유를 하나로 합쳐버렸다. 그리스도교 병사에게 제 몸을 가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몸을 가르고 외과 의사처럼 내부, 내장, 심장, 간, 혈관 등을 찾아낸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해부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이 육체이고 무엇이 영혼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미덕인지 찾는다.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 중대장인 존 그윈의 사례를 보면 군인들이 실제로 해부학 은유를 사용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윈은 패링턴에서 퇴각하는 도중 상병 하나와 미스터 주얼이라는 남자가 도랑을 뛰어넘다 죽었다고 전하며 나도 바로 그들을 뒤따라 뛰어올랐고 도랑을 건넜다. 안 그랬으면 나도 미스터 주얼처럼 해부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다.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 유럽 문화의 이런 특별한 경향을 차치하더라도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이폐식이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증명되듯 고통이나 죽음을 계시와 연결하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도 흔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많은 인류 역사와 대부분의 인류 문화에서 전장은 남자가 자신을 남자로 규정하는 최고의 장소였으며 전 세계 수많은 문화에서 남자의 중요한 통과 의례가 살인과 전쟁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부터 과달카날의 카오카족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달라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최소한 전투에 참여한 후에 비로소 소년은 남자가 되고 남자는 결혼할 자격을 갖춘 진짜 남자로 인정받는다. 쿵족 같은 수렵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큰 동물을 사냥한 후에 비로소 결혼할 자격을 인정받는다. 근대 후기 서양에서도 전쟁은 변함없이 중요한 남자의 통과 의례였고 많은 나라가 전투원에게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통과 의례는 모두 살인 참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언가 특별히 남성적인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남자를 깊이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앨런 모리니스도 이폐식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계시의 관계를 설명하며 스케리와 아주 흡사한 논조를 따랐다. 그는 극한의 경험처럼 고통에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 패턴을 직접 공격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새로운 패턴에 통찰로 이끄는 잠재력이 있으며 고통은 고통을 겪는 주체가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현실과 접촉하게 한다고 적었다. 모리니스는 환상을 깨뜨리는 고통의 특질을 강조하며 고통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동심을 폐기하고 성인의 고양된 자기의식과 더 큰 의식을 낳음으로써 의식을 성숙시키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폐식, 고난의 목적은 이폐자의 정신 속에 더 성숙하고 자기인식적이며 어른스러운 의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기록한다. 이처럼 근대 초기 전투원들은 전쟁이 무언가 깊은 진실을 밝혀준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전쟁 경험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지식과 권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화적 모형과 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많은 수도승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많은 판사가 듣는 것보다 더 심한 고문, 비명을 들었으며 많은 해부학자가 보는 것보다 더 자주 인간의 내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간혹 자신의 고문, 비명을 듣기도 했고 자기 내장을 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전투원들도 이러한 논조를 따르면 얻을 것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사례에서 보듯 전쟁을 계시로 설명하는 전투원들은 전시나 평시나 특별한 정치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투원들이 그 권위를 시민, 문관, 귀족에 대한 투쟁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일부 학자는 근대 초기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너선 디 월드는 근대 초기 무관 귀족과 관련해 전쟁이 다른 사람들은 접근 불가능한 형태의 지식을 만들어냈고 폭력이 세상의 특별한 지식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그 결과 무관 귀족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단된 현실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은 이런 논조를 따를 생각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문화적 환경도 유리하고 정치적 보상도 얻을 수 있었지만 전쟁을 계시적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4장 전쟁 회고록 전쟁 경험을 생략하다. 전쟁 경험을 외면한 성인 열전. 근대 초기 종교 문화는 모든 것에서 신이 미리 정해놓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석했고 특히 죽음과 고통을 특별한 진실과 권위의 장으로 보았다. 죽음과 고통. 따라서 근대 초기에 군사적 사안과 종교적 사안을 결합한 이야기가 전쟁을 계시적인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아주 명백한 실수였다. 군인 성자의 성인 열전, 참전 용사가 쓴 영적 자서전과 개종 경험담, 사제가 된 군인의 전쟁 회고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수한 성인이 전투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덕분에 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성인 열전이 많지만 전쟁 경험을 개종과 계시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성인 열전의 체계적인 전통이었다. 고전 시대와 중세에 처음 등장한 이후 근대 초기에
무수한 성인이 전투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덕분에 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성인 열전이 많지만 전쟁 경험을 개종과 계시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성인 열전의 체계적 전통이었다. 고전시대와 중세에 처음 등장한 이후 근대 초기의 영성을 지배한 성인 열전이 개종자의 전투 경험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뿐이며 둘 다 전투 경험의 계시 가능성을 무시했다. 신약 성서와 고전시대 순교력의 군인의 개종 경험담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전투 경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최초의 군인 개종자인 충직한 로마 백부장, 고대 로마군에서 병사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 백부장, 백부장을 개종시킨 것도 하인의 질병이었다. 백부장이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부분 전투 대신 설교와 이적, 환영이나 순교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개종한 원인으로 언급된다. 성 롱기누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백부장, 성 롱기누스, 성 세바스찬, 성 유스타스, 성 플로리앙, 성 아카치오, 니코메디아의 성 아드리아노, 성 테오도로 장군 등이 모두 그런 경우다. 나중에 나온 군인 개종 경험담이 개종자의 전투 경험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주로 비종교적인 무관 귀족층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때에도 전투 경험이 개종한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에서 군인 성자의 귀감이 된 성 구툴락이 바로 그런 사례다. 성 구툴락의 생애에 따르면 구툴락은 과거 영웅들의 용맹한 행동에 고무되어 9년간 떠돌이 전사물을 이끌었다. 그는 불과 칼로 마을과 도시, 요새를 약탈해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들었다. 성인 열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거두어들인 보물 중 3분의 1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잠자리에 누워 인간사를 돌아보던 그의 가슴 속에 영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현세의 허무함을 곱씹어 생각했다. 자신이 죽는 모습이 환영으로 떠올랐다. 짧은 인생이 반드시 끝난다는 불안감에 몸서리치던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불현듯 존엄한 신의 암시를 받은 그는 다음 날까지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구툴락에게 떠오른 죽음의 모습은 전투 중의 죽음이 아니었다. 성 구툴락의 생애에서도 과거의 전투 경험이 개종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개종한 이야기도 거의 마찬가지다. 성 프란체스코의 전기는 중세시대 전사 개종의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되었다. 1202년 20살 남짓이던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방종한 삶을 살았다. 전쟁의 영광을 꿈꾸던 프란체스코는 페루자와 맞서 싸우는 아시시 군대에 합류했다. 뒤이은 전투는 재앙이었다. 아시시 시민들은 몰살당하고 젊은 프란체스코도 수개월 동안 포로로 억류되었다 풀려났다. 1205년 프란체스코는 다시 전쟁터로 향했다. 모리엔느의 월터의 지휘 아래 아폴리아에서 싸우고 있는 교황군에 합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아폴리아로 향하던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번쩍이는 무기로 가득 찬 궁전을 보여주며 그 무기들이 프란체스코와 그의 기사들의 무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출세해야 할 조짐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폴레토에서 병에 걸렸고 남은 여정과 전쟁이 걱정스러웠다. 그때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전에 본 천사가 이전의 꿈을 잘못 해석했다고 이야기했다. 천사는 꿈에서 보여준 무기는 영적인 무기이며 현세의 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 프란체스코의 소명이라고 일러주었다. 꿈에서 깬 프란체스코는 군인이 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아시시로 돌아가 눈부신 영적 여정을 출발했다. 현대 논평가 중에 프란체스코의 경험을 1914년에 열광적으로 자원 입대한 중산층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그가 영적 소명을 위해 세상을 등진 이유를 환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니자 야롬은 심지어 프란체스코가 1202년 원정에서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억눌린 트라우마가 1205년 아폴리아로 가던 길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환각이 재발했고, 프란체스코가 전쟁의 길을 포기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자신과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영적인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다. 베트남으로 두 번째 복무하러 가던 미군이 병에 걸려 탈영을 하고 가족을 버린 채 비밀 종파에 들어가더니 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전쟁과 트라우마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솔깃한 주장이지만 중세 프란체스코 성인 열전이 보여주는 내용은 사뭇 다르다. 성인 열전은 프란체스코의 전투 경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첼라노의 토마스는 제2의 인생에서 겨우 이렇게 기록했다. 페루자의 시민들과 아시시의 시민들 사이에 한 차례 혈전이 벌어진 뒤 프란체스코는 몇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 불결한 감옥 생활을 견뎠다. 세전후의 전설도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페루자와 아시시가 전쟁을 치른 1년 동안 프란체스코는 많은 시민 동료와 함께 포로로 잡혀 페루자의 감옥에 갇혔다고 언급할 뿐이다. 자코포 때 보라기네의 황금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그는 많은 동료와 함께 페루자군에게 포로로 잡혀 끔찍한 감옥에 갇혔다.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한탄했지만 프란체스코는 홀로 기뻐했다. 함께 있던 포로들이 비난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나를 성인으로 경배할 테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모든 성인 열전이 이후 프란체스코의 개종과 영적인 삶에서 전투 경험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억압된 전투 트라우마나 전투를 앞둔 두려움 때문에 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성인 열전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후 프란체스코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종종 전쟁을 반대하고 비교도를 무력으로 개종시키려는 시도에도 반대했지만 몸으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잠재적인 권위를 결코 행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에서 군인 성자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투르의 성 마르탱일 것이다. 마르탱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신을 섬기길 열망했고 성인 열전도 그가 12세가 되던 해 신을 섬기는 일로 완전히 전향했다고 기록한다. 12세. 하지만 그는 관계당국과 집안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로마군에 입대했다. 입대한 마르탱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곧 군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모든 악행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베풀었다. 마침내 그는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마르탱이 전투를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채 복무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야만족이 골 지방을 침략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야만족에 맞서 싸울 군대를 소집했다. 전투 전날 밤 마르탱은 율리아누스 황제에게 전역을 요청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길 목적으로만 싸우고 싶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황제는 그를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마르탱은 전투가 시작되면 비부장으로 전열의 선두에 행군함으로써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겠다고 제안했다. 다행히 신의 중재 덕분에 전투가 개시되기 전 야만족이 항복했고 마르탱은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다. 마르탱의 개종에 영향을 준 것은 전투가 아니었고 전투에 대한 염려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르탱은 경험담에서 전투 경험이 아주 하찮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에서 그 어떤 공포를 목격하고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은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중세시대 성 마르탱의 성상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였다. 성인은 종종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맥락으로 보면 비전투원이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그가 거린에게 망토를 잘라주는 모습이다. 독특하게 전투를 배경으로 마르탱을 묘사한 그림 중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시몬의 마르티니가 1312에서 17년에 그린 프레스코화다. 이 그림은 마르티니가 성 프란체스코에게 봉헌한 아시시 성당을 위해 그린 작품이다. 그림의 원경에서 전투 대형으로 접근해오는 야만족 무리가 보인다. 성 마르탱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야만족 무리를 향해 다가서지만 그의 시선은 야만족이나 전장이 아닌 율리아누스 황제를 향하고 있다.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순교자 열전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개종자와 황제의 갈등이 아주 중요한 반면 전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르탱이 전장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전장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존 프랜스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중세시대 군인 출신으로 성인이 된 인물이 최소한 50명이 더 있고 주교이자 세속군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치른 성인은 그보다도 많다. 하지만 프랜스가 찾아낸 사례 중 전투 때문에 독실한 신자로 전향한 군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이들 성인 중에서 전쟁을 경험한 탓에 전쟁이나 전쟁 문화를 혐오한 인물도 거의 없다. 15세기 대지주인 스티븐 스크로프는 많은 기사가 나이가 들면 무공을 포기하고 영적 무공으로 전향하는데 도덕적 지혜에 대해 묵상하고 신의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변화를 전쟁의 공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라이프 사이클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기사들이 영적 전쟁으로 전향하는 이유가 단지 육체적으로 세속적인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구적인 서사에서도 전투원에서 수도승으로 개종한 주인공의 인기가 아주 높았는데 주인공이 개종한 이유도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세에 대한 일반적인 피로감이나 단지 노령 때문이었다. 끝으로 주목할 점은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에 수도원이 상위 군인 수용시설로 자주 활용되었고 적어도 프랑스와는 1516년부터 상위 군인을 평수사로 받아들이도록 수도원에 명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위 군인. 이 경우 전쟁 중에 부상이 군인을 종교적 은둔자로 변환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며 은둔자는 그럴듯한 허울에 불과했다. 군인들은 강제로 맡겨진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도로 악용해 많은 돈을 받고 수도원 평수사 자리를 팔아넘긴 병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호전적인 종교가 되자 전투와 종교적 전향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성인 열전이 등장했다. 전투를 개종의 원인이 아니라 개종의 결과로 묘사하는 성인 열전이었다. 가령 성 조지의 경험담에서는 개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용의 전투가 나온다. 잔다르크도 먼저 신비적 경험을 한 후에 오를레앙에서 프랑스군을 지휘했다. 이후에 나온 잔다르크의 성인 열전이나 당사자의 증언도 전투 경험을 계시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십자군 연대기나 십자군 회고록에서 남자가 성스러운 영감을 받아 성전에 가담한 이야기는 종종 나오지만 죄인이 불순한 의도로 십자군에 가담한 후 전투 경험을 통해 독실한 신자로 전향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근대 초기 그리스도교의 유산으로 전해진 성인 열전에서는 전쟁 경험이 진실을 드러내고 전투원을 개종시킨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16세기부터 더 많이 쏟아져 나온 새로운 영적 자서전도 마찬가지였다.